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전방위적인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십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냐면 거기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시간은 아직도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적한 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의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광야, 빈들, 한적한 곳, 비슷한 장소를 통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광야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마무리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이 광야이고 빈들이고 그리고 한적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이 장소를 가셔서 또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주님에게 기도는 무기력하게 울부짖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 전열을 가다듬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했다라고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항상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새벽에 첫 생각과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그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자신들의 선생님을 찾고 있으니까 괜히 의기양양해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성경에선 뒤를 따라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샅샅이 수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집요하게 뒤쫓아 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아니, 우리 인기 있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빨리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주님을 찾고 계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빨리 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 들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 때에 이 왔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특히 이 전쟁터에서 장수가 맨 앞에 앞장서면서 내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에 왔노라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왔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전도를 위해서 여기에 왔노라라는 것은 그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마치 전쟁터의 장수와 같이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3차례에 걸쳐서 이미 영적 승리를 거두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축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전도하실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좁은 공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공간으로 그 사역을 펼쳐야 됨을 이 왔노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 사명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이 좀 인기 좀 얻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세력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들뜬 마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십니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 대신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 사명이 더 중요하셨기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는 그 사명이 우선이셨기에 그것을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기를 얻는 명성보다는 사명이 우선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 관심의 중심에 놓이는 것보다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느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노라는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잡는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하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러합니다. 자, 먼저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1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 아주 짧은 문장이고 단순한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에다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드린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병이었습니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이 얻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 그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인들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은 이 병 자체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더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병이 다 나았다고 선포하고 또 그에 걸맞는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 혹이라도 길을 가다가 정상인들을 만나면 내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외칠 의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나병 환자는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정상인들과 함께 있다가 접촉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이 왔다라는 단어 하나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염두에 둘 때에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병고침을 받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온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 내 인생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온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4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떠한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한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의 간절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불시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이 정결규례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서 보여지듯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4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게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분노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자가 나병 환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분노하신데, 분노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이고,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하신 거고,
저렇게 보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역 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 그것은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이 레위기법의 정결 규례상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마치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치유 사역에서 특별히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손을 잡고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달리다 쿰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장, 제가 장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어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3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간질병 앓던 이 아이, 그 아이를 고치실 때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런 병을 고치실 때에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그 치유를 완성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편견,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트려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있는 이 사람, 그 편견에 의해서 멸시받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치유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우선이었던 것은 회복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동안 당했던 많은 차별, 그리고 멸시받았던 것, 그 원인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에 의한 편견에 의해서 차별이 당했고 또 멸시를 당했고 오해를 당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으셔서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아마도 이러한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 차별과
그리고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1장 43절을 보면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절대로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사장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나았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환자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거짓말 했겠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줬노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비밀은 쉽게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단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메시아로만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복음, 그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 그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와서 병을 고치는 기적만 베푸시는 분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비춰지는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듯이 십자가에서 이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있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십자가에서 이 정체성이 온전히 선포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마치 그 이전에 어떤 다른 메시아라고 불리우던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극한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가복음에는 비밀 유지 이 모티프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절대로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함을 그 너머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가 야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괜히 불필요한 인기를 얻는다든지 과도하게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인기를 더 얻게 됐고 더 과도하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는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랭킹을 매긴다면 이제는 한 10위권에 들어오셨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라고?
나병까지 고쳤다고? 열병을 고치는 건 그나마 그럴 수 있겠는데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까지 고쳤다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랭킹 한 1위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을 곤란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버나움 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외곽으로 돌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 분명히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확장해가는 분으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인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의 치유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나병 환자가 여기저기에서 나발을 붑니다. 그런 때에 이 명성을 달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한적한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우선인지 정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우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다시 한적한 곳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곳이었으며 그 한적한 곳은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적한 곳은 예수님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었고 그 명예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으면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인기에 편승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와 하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때에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와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정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준비하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간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한적한 곳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잠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 그러면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 그리고 광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 그런 장소적 개념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을 어디라는 접근보다는 어떻게라는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가 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적한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어디가 한적한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적한 곳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날마다 찾아간다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바쁘게 부지런히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쳐서 침대에 누워서 잘 때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적한 곳이 어디라는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이곳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서도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적한 곳을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닌 how, 어떻게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내가 그 하루 가운데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짧지만 그 시간을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한적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인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이 나에게는 복음에 충실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 방법적인 개념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유도 갖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형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고, 그 어떻게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순절을 알차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적한 곳으로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을 준비하는 곳, 우리의 사명을 정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적한 곳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명이 우선인 삶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본질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